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온 동네로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것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자, 여기서의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건축술의 귀재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지어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지요. 그 외에도 역사적인 멋진 유적들이 있습니다. 건축술의 귀재였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그가 죽으니까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의 분봉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은 이제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고, 또 갈릴리 동쪽의 지방은 그 헤롯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자기가 찔리는 거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그러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을 헤롯 안디바가 목을 베어 죽였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자, 전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왜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는가, 그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이지요.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지금 헤롯 대왕의 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왕으로 분봉왕 셋 말고도 여럿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또 빌립이라고 있습니다. 빌립 1세가 있고 분봉왕은 빌립 2세지요.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인데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아를 뺏어서 헤롯 안디바가 지가 왕비로 삼아버렸습니다. 옳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왜 이 여자 헤로디아를 위해서 요한을 가두었느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자, 지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하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안 좋으면 로마에 상소를 올려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심도 돌봐야 되고 때로는 또 뭐 로마의 어떤 그런 명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백성들이 많이 지지하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너 그거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큰일 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또 백성의 선지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만 그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가 아주 못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가두시오, 이렇게 한 거죠.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가 아주 독하고 못됐나 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못했느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헤롯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이게 문제지요. 헤롯은 요한에게 말씀을
듣는데 들으면 죄가 찔리니까 괴로워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걸 듣는 걸로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착하다. 의로운 사람의 말씀을 듣는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18절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 취한 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헤롯이 그의 말을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런 말이 안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만 아주 적나라하게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기회가 좋다는 거는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이거죠.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헤로디아의 딸이면 공주잖아요. 공주가 무슨 춤을 춰가지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잔치자리에서 춤추는 게 공주가 하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해지고 있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자, 이게 이제 헤롯의 어떤 기분이 업돼 가지고 자기가 주워 담지 못할 말을 지금 내뱉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아이가 나라의 절반 떼주세요라고 하면 줄 겁니까? 이게 지금 허영이 너무 심하게 나온 거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자, 이게 문제입니다. 또 이제 그 딸이 춤을 춘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어머니 누굽니까? 헤로디아지요. 헤로디아는 아주 독하고 못된 여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애쓰는 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자, 이게 여자아이가 춤을 췄는데 그 대가로 사람 목을 잘라 달라 하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그걸 시켰습니다. 아주 못됐죠.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선포를 했을 때에 영이 살아있는 자는 회개합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있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고 말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미워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성정을,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자다 이랬는데, 근데 엘리야도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아합 왕이 있었고, 아합 왕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합 왕 옆에 누가 있었느냐? 이세벨이라는 아주 못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우상의 제사장들을 죽였을 때에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 너도 똑같이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후다닥 도망을 가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겠다. 이세벨은 성공을 못했지만 헤로디아는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자, 이런 부분도 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해가지고 목을 잘라달라 한 이런 적나라한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참 이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이 좀 어떻게 보면 날 것의 표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많이 표현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에서 나오는 동일한 사건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게 이제 거절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허영과 들뜬 분위기와 그리고 자기가 맹세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한 것과 그 다음에 잔치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안 들어준다 이렇게 하기가 또 애매한 거죠. 그래도 안 했어야지. 근데 자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요. 지금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직은 발을 세상의 허영과 환락에 담가두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말씀을 듣고 그냥 의로운 척 정신승리하고 있었던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자기가 진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아니다. 세례 요한은 이 시대에 이 유대인들의 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목을 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을 주워담지 못해가지고 시위병 하나를 불러 곧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어떻게 그 소녀면은 뭐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자아이가 춤을 추고 나서 사람의 목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게 참 저희 정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담담한 어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가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걸 보면서 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두려워하는 거죠.